할렐루야. 한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 이놈 또 PC방에 갔구나. 그래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PC방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 보냈더니 아들한테 답장이 왔대. 뭐라고 왔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아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야 이놈아 와서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대화가 뭔지 알아요.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 요새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화를 자꾸 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석성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조용근 장로님이 장학재단 설립자인데요. 나는 평생 세금쟁이, 그런 자서전이 있어요. 그 제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50대 중반에 영등포 세무서장이 될 때 당시 장로님에게는 삼수를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대로 공부를 뭐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결과가 항상 좋지 않게 나와서 삼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들은 항상 한결같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했어 그랬다. 항상 머리가 좋다고 그래. 이제 이 장로님도 이제 이상하다. 애가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 좋은 놈인데 왜 결과가 안 좋지? 그래서 뭐 화도 많이 내고 또 혼내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요,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그 장로님 부인이 이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막 속이 상해서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도대체 당신 아이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런 낙서를 남기게 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이거 좀 보세요. 보여주는데 보니까 메모지에 이 아들이 책상에서 메모한 게 낙서한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언제 죽지? 그래서 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그냥 그 부인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장로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장로님도 기가 막힌 거 어떻게 이놈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 고민을 하는데 그날 밤에 잠도 안 오고 밤새도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직장에만 매달려서 열심히 했지 아들하고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못 남겼구나. 어디 여행도 한번 못 가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로 하려니까 서로 어색하고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 아버지가 지난 과거 쭉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어릴 때 고생했던 얘기,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잡았던 얘기, 너를 낳아서 키웠더니 쭉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내 아들이 자랑스러운 20가지 이유, 그래가 20가지 그 아들에 대한 장점을 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자기 집으로. 근데 며칠 후에요, 이 장로님이 퇴근했는데 아들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왜 제가 저러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뭐 어떤 우편물에 편지를 한 통 받고 나더니 제 방에서 안 나오네요. 그래, 아버지 편지를 본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막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나와서 아빠 장로님의 가슴에 푹 안기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부자간에 엉엉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 4절에서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부모니까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화내게 하고 잔소리하고 자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식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은 선물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선물의 사랑인 부모의 사랑에도 왜곡된 형태가 있다. 잘못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야. 이 제대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건 다 똑같죠. 근데 사랑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그게 나왔는가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딸과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막 인파에 휩쓸려서 서울의 건정전을 돌아가지고 경회로 쪽으로 쭉 돌아가는데 그 옆에 같이 가던 딸아이가 아빠 저거 좀 봐. 아주 저런 거 보면 한국 사람 내가 한국 사람인 게 쪽팔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쪽으로 보니까요 30대 중반의 애기 엄마가요 그 궁궐 담벼락에 서서 서너 살 정도 된 아들에게 오줌을 누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중국 지나가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외국인들도 다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남의 얘기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엄마는요, 스스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헌신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는 물론 아이까지 헌신짝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이건 자녀를 양육한 게 아니고 자녀를 사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자녀는 없다. 오직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의 자녀는 없어요. 그 문제 아들을 가만보면 전부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이 말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 울음을 당장 거치라고 하는 강한 권고입니다. 당장 그 울음을 거쳐. 따라오는 그 여인들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덩어리는 그냥 채찍을 맞아가 바디랑처럼 파여가 피가 줄줄 흐르고 가시관을 쓰고 얼굴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십자가 6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 본문에도 나오죠.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 지게 가게 하고, 그때 로마 군인들은요, 로마 군인은 아주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짐을 들고 갈 때 누구든지 자기 짐을 맡겨서 대신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 2km까지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2km까지는. 아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와서 너 이거 지고 가 그랬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친 몸으로 피트산에 따라가는데 여자들은 저기서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보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울음을 당장 그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동정과 감상에 젖어 우는 것은 지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동정의 눈물을 영적 위기에 대한 통곡으로 방향을 전환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의 방향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잠을 못 잡니까? 그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피해자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주권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 동정을 영적 회개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동정적으로 그렇게 울지 말고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그걸 생각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영적 회개의 상태로 방향을 정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한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너희 자신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까지 생각했던 자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자식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자녀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지금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들이 받는 상처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막 아이를 그냥 사랑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올바른 사랑인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자식은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지만은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자식이라고. 내가 뭘 간수하고 청지기에게 달란트를 맡기면 그 달란트가 자기 겁니까? 주인이 올 때 계산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하라는 거죠. 그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식은 내가 낳았어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내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웁니까?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키우는 자식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멘토링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말이에요? 유리시저 시대에 오디세이가 전쟁 나갈 때, 그때 전쟁이 트로이 목마 전쟁이야. 1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부인들이, 엄마는 집에 있었지만 부인들이 좀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 풍토가. 그러니까 자식을 이 엄마한테만 맡길 수 없어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 내 아들 좀 잘 봐줘. 전쟁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오디세이가 자기 친구한테 맡기고 가서 10년 동안 전쟁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아들을 기가 막히게 키워놓은 거야. 무술은 무술, 또 공부는 공부, 철저하게 잘 키워놓은 거야.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멘토예요. 멘토. 그 우리 교회에서 멘토링 하면 상대방을 내가 이 유리시저 시대에 오디세이가 맡긴 아들처럼 그렇게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결코 그 여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이야기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자녀들이 살만하고 별일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얼마나 중요하고 안타까웠으면 그런 상황에서 있는 힘을 다해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를 보면요, 먼저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영적으로,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라. 영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먼저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눈물이 메말라버린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고, 그리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회복해라.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사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눈물을 회복해. 여러분의 신앙이 육적인 것에 영적인 것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전환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방향 전환. 그리고 나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거꾸로 말하면 자식의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부모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자식은 없다. 오직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라노의 성당에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모니카에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오.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오. 그리고 아무만 얘기해도 안 된다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눈물의 기도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집안의 영적 분위기 중요하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최고의 교육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자녀에 대한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아세요? 공부시키는 거?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자녀에 대한 가정의 분위기 첫 번째는 부부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이 그걸 보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나가더니 저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잘 자라게 돼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게 자녀에 대한 최고의 교육이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출근할 때 부인들이 현관에서 애들 보는데 이 뽀뽀도 한번 해가지고 보내고, 여보 잘 갔다 오라고 그래란 말이에요.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이 들어와도 그냥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고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지 말고. 아니 뭐 우리 집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시집을 가게 되잖아. 왜 시집 가냐서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나도 빨리 시집 가서 저런 남편을 만나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맨날 찢고 볶으니까 나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해서 저렇게 찢고 볶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신앙적인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자녀들의 마음에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실한 분이시구나. 이걸 깨우쳐줘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끊어지는 게 가장 큰 불행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 몸부림치고 목숨 바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부모님들 다 있지만은 정말 그걸 위해서 우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우려라는 얘기야. 원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구원받지 못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도 냉랭한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그 가족과 특별히 자식의 구원을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집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좀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지 말고, 우리 헌신 새벽 기도에 드리면 꼭 자기 어린 자식들 데리고 와서 같이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부러워해야 됩니다. 다른 집 손자들이 주님 앞에 11조 생활하면 부러워해야 됩니다. 청소년부, 청년부에 열심히 나가는 다른 집 자녀들 보면 충격을 받고 눈물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한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눈물이 말라버린 너 자신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눈물로 축복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식의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부모 눈에는 어린 자식이에요. 우리 평택의 시온성교회 지금 은퇴하신 유종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키도 크고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근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 어릴 때 키우던 그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 애들이 보고 니 종마에 왔나? 니 많이 컸다. 그랬는데 너 많이 컸구나. 그랬는데 부모들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맹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잘 압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 중에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문에서 전체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참.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그리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뭐요?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자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녀를 믿음의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우리는 모두 가족과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들도 양무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을 양의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그럴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성전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피투성이가 몸으로 머리에 가시온 흘리는 그 피가 얼굴에 범벅이 되었음에도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여불지 말고 너희 자신들,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너희들 죄 때문에 지고 가는 게 아니냐?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십니다. 이 눈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